합시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 조금 빠른 템포로. 할렐루야. 자,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날 이제 토끼가 길을 가는데 함정에 빠진 늑대를 보게 되는 거야. 며칠 굶어가지고 삐쩍 말라 이제 죽어가는데 늑대가 토끼를 보고 되게 사정을 해요. 간절히. 나 좀 건져줄 수 없어? 그러니까 토끼가 건져주면 너 나 잡아먹을 거지. 늑대는 아유 어떻게 그러니, 절대 그럴 수 없지. 어떻게 생명의 은희를 너를 잡아먹을 수 있냐, 나를 좀 건져줄 수 없니? 그러니까 토끼가 너무 이렇게 보니까 불쌍해요. 비쩍 말라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불쌍해서 나뭇가지를 던져줘 살려냈어요. 살려냈더니 늑대가 이제 딴소리 하잖아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배고파서 못 견뎌 죽겠으니까 너를 잡아 쳐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이것이 통하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매우 난처하고, 진짜 요즘 말로 하면 절체절명의 그런 아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우가 지나가요. 여우가. 여우한테 이만저만해서 이런저런 사실이 있었다, 재판을 좀 해줄 수 없냐 지금 이 상황에서. 여우가 늑대를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기 전에는 어떤 형편으로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떤 형편으로 있었느냐 그랬더니 늑대는 함정에 다시 붕덩 빠지면서 요렇게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우가 늑대를 보고 여우답게 판결을 내리잖아요. 너는 그대로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토끼와 여우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늑대는 그 자리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물 있었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늑대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었지 늘 그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시험과 유혹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늑대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귀와 악한 영들의 장난에 넘어가서 결국은 저주와 형벌 가운데 거하고 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항상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무엇보다 내 영혼이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었던 자였는데 믿음조차도 선물로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추수의 계절이에요. 결실의 계절이에요. 열매의 계절입니다. 농부를 보십시오.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결실을 맺거든요. 봄에는 좋은 씨앗을 뿌립니다. 여름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김을 배지고 희생하며 물을 대주면서 농작물을 키웁니다. 결국은 이제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열매를 창고에 이제 모아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묻습니다. 좋은 씨앗이 정말 결실을 거두었을까요? 농부가 김을 매지고 물을 대지고 농작물에 가시나 엉겅퀴 또는 쭉정이 같은 것을 뽑아줬기 때문에 결실을 거두게 되었을까요? 없는 건 아니죠. 농부의 희생이 정말 이런 풍성한 열매, 복된 추수를 하게 되었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오늘 이거 하던데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럴까요? 햇빛과 바람, 비, 천둥, 번개, 낮과 밤이 없었다 그러면 농작물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최대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전적인 희생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씨앗, 종자 씨앗을 갖다 뿌렸다 할지라도 농부의 수고와 씨앗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베푼 은혜가 아니었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추수를 거둘 수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도 하늘에서 햇빛이 없다면, 바람과 비가 없다면, 낮과 밤이 없다 그러면, 천둥 번개가 없었다 그러면 결실을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이 하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자랑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잘났어요? 뭐가 그렇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못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 이웃의 사람들을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못마땅합니까? 실상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은혜 안에서 수고했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이만큼 결실을 맺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은혜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것일까? 왜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될까? 은혜 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딱 한마디로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은혜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은혜로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올 때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뭐였냐면 어떤 자들이었을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죽음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다.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우리 은혜 받기 전에 우리 모두는 뭐냐면 다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는 영적인 죽음이 원인입니다. 허물과 죄는 영적 죽음의 원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죽음을 야기한 것은 뭡니까? 허물과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따르면 구원받기 전의 사람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살면서 두 가지를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 풍속을 따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공중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랐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세상 풍속을 좋아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 영적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의 길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풍조를 쫓는 동시에, 표준을 두는 동시에 곧 사단의 방식을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불순종의 영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과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의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서 저주와 진노와 형벌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잖아요. 옛날을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얘기를 하면은 길어지지만 여러분, 주홍글씨 잘 알지 않습니까? 가늠한 사람에게 A라는 그 주홍글씨를 가슴에 단, 이 여자를 재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재판장이에요. 요즘에 대법원 문제가 많죠. 누가 누구를 재판할 것이냐. 본질상 우리 모두가 진노의 자녀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범했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에 올라갈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오직 은혜로 내가 있을 뿐이요, 사람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은데,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시의 성자 성프레시스. 그의 제자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화려하고 높은 보좌가 있는가, 천사가 말하기를 이 보좌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겸손한 사람에게 주는 자리다. 누굽니까? 성프레시스라 그러잖아요. 이 말을 듣자 아무리 제자이지만 슬그머니 스승에 대한 질투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그냥 성프레시스의 그 약점만 찾으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프랜시스가 선뜻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 참으로 악한 사람이지. 사도 바울로 말하면 이제 죄인의 개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때 그 제자가 반문한 사람, 선생님 그 위선인데요, 선생님 누구나 다 알아주는 성자이잖아요. 선생님이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탐심을 했습니까?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보다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래서 프랜시스가 온유하게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그건 잔뜩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베풀어졌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 나보다 더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야. 그때야 비로소 제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성 프랜시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죠. 자, 과연 성도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의 개수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만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본질상 정말 악한 사람이고 진도의 자녀이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심으로 이 고약한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인정을 돌리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러면 나는 모든 사람 중에 참으로 고약한 사람이라는 현지조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은혜로 이제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만 구원을 받아요. 오늘 보세요. 5절 보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 오늘 큰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제 됐다. 그렇게 이제 4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굴결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 큰 소리로 오늘 이상의 큰 자가 크게 나오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5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7절 바울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없다는 고백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다, 그런 말이에요. 이만희가, 문선명이가, 안산홍이가, 또 김기동이가, 또는 박태선이가, 또는 이초석이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오늘 8절을 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얼마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무엇보다도 그 은혜로 인해 가능했다. 8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로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거거든요.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받아들일 행위조차도 자랑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적인 믿음조차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단 말이에요. 이 얘기하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15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존 뉴턴이에요. 영국 선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6살 때 엄마가 죽어요. 할 수 없이 10살 때부터 아버지 따라 배를 타요. 선원들과 함께 생활해요. 선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도 좀 그렇지만 포악한 행동, 언어, 거칠 문화, 난폭한 성격으로 자라잖아요. 그는 반항을 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배에서 쫓겨나죠. 방탕한 생활, 말할 수 없는 죄를 많이 지으면서 그러다가 본 것이 뭐냐면 이제 어느 날 늘 본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었으니까 좀 요약을 하면 원주민을 닥치는 대로 짐승 잡듯이 붙잡아다 묶어가지고 영국에도 팔고 중국에도 팔고 사방에 다니면서 노예를 팔았거든요. 그런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노예 상선을 타고 고국적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거기서 토마스 아켄파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을 읽어요. 책을 많이 읽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책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책을 만들어요. 정말 책을 많이 안 읽거든요. 이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의뢰를 받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그리고 지난 날을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수많은 노예를 팔아먹고 말 못할 방탕하고 허랑방탕한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그 죄를 다 회개하면서 그는 항상 울면서 삽니다. 목사가 되어서 39세부터 82세까지 즉 43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가 항상 부르짖는 말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405장 찬송이잖아요. 그 존 뉴턴이 지은 노래입니다. 그가 생각해요. 그가 생각하는데 내가 누구요? 나는 과거의 노예의 선장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속함을 받고 오늘은 오직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옛날은 죽음마땅하고 형벌을 받아 마땅하고 지옥에 던져줄 수밖에 없고 지옥이 삼층천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맨 밑에까지 들어갈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못 보던 죄값을 지불하여 주셔 나를 구속
속량하여 주셔가지고 내가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찬송을 지은 거거든요. 눈물로 늘 40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나 된 것은 먼저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은혜를 살고 은혜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내가 은혜됨을 믿어야 돼요. 은혜는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고, 믿음이 있어야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정말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봉사예요. 이것을 숨기거나 이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속이거나 속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래서 새가 높게 힘차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새가 날기 위해서는 먼저 공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새는 잊어서는 안 돼요. 배가 물 위에서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나갑니다. 추진력에 강한 엔진도 있고 능수능란한 선장도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기관장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배가 배답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물의 힘이에요. 새가 새답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은 공기의 힘이라니까요. 이것을 부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어떤 행위도 노력도 업적도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신 선한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10절이잖아요.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마스터피스. 이거 잘 알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은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궁화꽃이 해바라기 보면서 해바라기 꽃 되고 싶어 그러지 않아요. 왜냐? 해바라기는 해바라기가 작품이고 무궁화는 무궁화 작품이니까.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이 나 볶음밥 될걸, 볶음밥이 나 비빔밥 될걸, 절대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원판으로 살지 않으면, 나는 저 사람 교수처럼 될 거야, 저 사람 박사처럼 될 거야, 저 사람 CEO처럼 될 거야, 저렇게 되지 않아서 늘 비교가면서 열등가면서 패배감 속에서 인생을 나무라고, 인생을 아파하고 인생을 비굴하게 살고 있다면 당신은 복사판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판으로 살기 주 여러분을 가지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원판으로 사는 게 작품이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되지 않아서 애통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사판인 거예요. 오늘 결론을 맺읍시다. 이제 진짜 결론을 맺읍시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조차도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올리셨다. 함께